누군가가 하는 일마다 실패작이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일이 되지 말라고 고사를 하여도 술술 잘 풀리는 일도 내가 개인만 되면 그 일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비참하고 참담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도 별로 큰 뜻을 두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는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 가치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전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하다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들의 가장 작으면서도 소중한 것들에 큰 의미를 준 동화 한 편 아이들도 잘 알죠.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담 한쪽 구석에서 강아지가 똥을 싸고 갔어요. 그런데 그 똥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새가 와서 참새가 와서 그걸 보고 에그 더러워, 더럽다 그러고 날아가 버립니다. 흙덩이도 아유 냄새나 너무나 더러워 그러면서 더럽다고 합니다. 흙덩이는 저 사람이 더럽다, 이 사람이 더럽다, 새가 더럽다, 흙덩이가 더럽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슬퍼서 울어버리고 맙니다. 강아지 똥처럼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는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따스한 봄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짱짱 내리쬐었어요. 강아지 똥 앞에 예쁜 민들레가 싹을 돋았습니다. 그러더니 강아지 똥에게 묻는 겁니다. 얘야, 강아지 똥아, 나는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더 예쁘게 필 수 있는 비결이 있어. 가르쳐 줄까? 소외된 강아지 똥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나지막한 소리를 내면서 말합니다. 말해봐. 그게 뭔데? 그러자 민들레가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예쁘게 필 수 있고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들레야, 아니 강아지 똥아, 네가 나의 걸음이 되어주렴. 네가 내 걸음이 되어주면 정말로 예쁘게 필 것 같아. 민들레에게 걸음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강아지 똥은 그제서야 울던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찾았다는 동화 한 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기성교회에게 소외된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소외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사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이러면서 목회자도 성도도 한탄하고 그것이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아닌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닌 것들, 다른 교회들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다른 성도가 내 신앙 때문에 도전을 받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메시지 때문에 도전을 받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작은 숫자지만 똘똘 뭉쳐있는 아름다운 끈끈한 믿음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든지 그런 메시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의 여건입니다. 오늘 본서는요, 건전한 공동체에 대하여 건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일꾼이 되어져 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일꾼으로 세우는 방법은 뭘까? 가르침이 있고 권면이 있고 책망이 있고 교훈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수위가 점점 더 강도가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만 들지 말고 칭찬으로 실현하게 하는 건 어떠냐라고 합니다. 칭찬을 해주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붕뜨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흥이 나게 하여 교회의 작은 모퉁이에 하나라도 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야. 오늘 본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참목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건전한 공동체인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고 정지하고 있다고 하면 건전한 공동체는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건전한 공동체를 성령은 지금도 이 시대에 탄식합니다. 사업은 오열되는 교회를 보면서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듯이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가는 걸 보면서 성령은 탄식해요.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건전하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까? 그리스도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저기로 갈까? 라고 하는 세상에서 지금 교회에서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건전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안 보이는 사람은 제가 보이는 대로 앉아요. 말하기 전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뒤에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설교라는 건. 자, 첫째로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빛이 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음부와 이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서는 건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건전한 공동체의 교회가 됐는가? 이 사회는 지금 쓸데없는 소모전을 역사적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쓸데없는 소모전만 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건전한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주목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붙들리려고 하지 않은 성도들의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서 저자는 여기서 제일 주목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태만상의 성도들의 속됨을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라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합니까? 주위의 종들이 성도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가르쳐서는 건전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디까지나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은 들으려고 하나 성도의 말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성도는 다 옳은 것이냐? 성도가 옳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씀 15절 아래서 옳은 성도가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성도는 옳은 성도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잠언서 저자는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한 아내를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잠언서 저자가 소개하는 건 가족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을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 딸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도 가장으로서 충실하고 아이들도 충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모든 가족이 불행한 거예요. 아내가 지나치게 남편 하는 일에 잔소리하고 짜증 섞인 투로 말하고 하루라도 싸우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서 하루라도 싸움박질을 하고서라도 넘어가야 하려고 하는 잘못된 심성은 가족을 바깥으로 내쫓게 합니다. 저도 어려서 비 새는 집에 수도 없이 살아봤어요. 그릇은 있는 대로 다 끌어내놨 적이 있어요. 막 물이 많이 새서 고무다를 갖다 놨어요. 근데 자다 보니까 여기 맞방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요만은 좀 딱똑 잠을 못 자요. 물방울 소리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넘칩니다. 그럼 또 갖다 버려야 돼요. 국지성 호우라도 장마철에 쏟아지는 날이면 비닐을 갖고 가족들이 비 맞으면서 지붕을 올라가요. 그걸 뒤집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데 비닐 새로 막 물이 들어갑니다. 비가 하도 많이 오면. 그때 너무 세면은 너무 쏟아지고 나면 오들오들 떨면서 바깥으로 나가요. 차라리 나가는 게 나아요. 집 안에가 더 추워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한 아내 때문에 그렇게 참신한 남편이 불행을 겪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냐면 아내예요. 아내가 오히려 야단 맞는 아빠한테 야단을 맞는 아이들을 보다듬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반대가 돼가지고 엄마가 계속 짜증 섞인 내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아빠하고 자꾸 다투고 이러니까 애들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오늘날 성도를 말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불평해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온갖 원망, 불평, 악을 쏟아내고 한 입을 가지고 저주를 하고 한 입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일들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수도 없이 원망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해서 눈물 흘릴 정도의 중생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면 중단 없이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 그래서 이것은 다투는 분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좀먹게 하는 성도들의 이기심이 그만큼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친구끼리 세워주고 야단을 치는 건 옳지만 그렇지 않는 가운데 성도라는 미명 아래 가르치려고 드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중에 단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면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이지 건물일 뿐이지 교회 안에도 저 바깥에 나가 있는 사회의 어떤 조직과 똑같은 거예요. 체계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목사가 가르치는 질서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도 가르치고 저를 가르치고 그러면 그거 마음이 편하겠냐 그 말이에요. 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처럼 그 다투는 부녀 아내 때문에 남편이 참신하니까 가족들이 애들이 철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새어나가 제어가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막는다고 막아져요? 기름을 움켜줬는데 기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움켜졌던 거 탁탁 털었다고 해서 씻었다고 해서 기름 냄새가 안 나나요? 여기 석유에 손 닦고 와서 딱딱 닦고 나 안 만졌어 그러고 해보세요. 나는가 안 나는가? 그것과 같이 그 아내를 숨겨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말썽꾸러기인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계속 다투어. 기도로 다투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기했는데 교회에 부흥도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 안 쏟아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메아리 칠 정도로 엄청나게 하늘을 향해서 사무쳤습니다. 그거 제어하는 거 힘들어요. 어떻게 제어합니까? 바람을 막을 수 없고 기름 냄새 새 나가는 걸 아무리 뚫뚫면 우리가 그 지하철 타게 되면 김치 가지고 타는 것이 싫습니다. 그거요 김치는 참 희한하게 비닐을 3겹풀로 꽁꽁 묶고 나중에 보자기로 싸도 그래도 냄새 나는 거. 지나가면 나는 안 나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택시는요 어느 때부터 택시에 김치 가지고 못합니다. 못타요. 트렁크에 이렇게 실어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그러나 타고는 못합니다. 가지고는 못해요. 아유 안됩니다. 내리세요. 돈 벌기 싫은가? 그게 아니라 김치 냄새 한번 거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싫어요. 찡그려요. 아유 나 안 타. 그러면 내려. 탔다가도 내린다니까. 김치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음식 중에서 김치를 빼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김치가 곁들지 않으면요 김치는 감초 같아요. 약방 감초처럼 김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냄새는 싫거든. 아내가 김치처럼 좋지만 냄새는 싫은 거야. 바깥으로 나가는 걸 아무리 숨겨주려고 해도 안 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 입단속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냄새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 저게 문제였구나. 성도 여러분 오로지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대장간이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어려서 대장간에 가면 그 건장한 중년의 남자가 위통을 벗고 체격이 엄청 좋아요. 집게 하나를 들고 쇠붙이를 빨간 거 꺼내놓고 기차 레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큰 사정없이 망치를 쳐요. 왜 치는 거냐? 거기에는요 엄청난 명검이 나옵니다. 단검이 나오고 장검이 나오고 온갖 연장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요. 철끼리 부딪히면 녹이 벗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친근해진 상태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의논으로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것은 빛이 납니다.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라고 손을 만져주고 하면 그 서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자, 내 친구를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욕하고 이러면 안 되고 친구라 할지라도 야, 저기에서 우리 요번에 열심히 좀 해보자. 그러면요 듣는 사람 듣기 싫잖아요. 그래 볼까? 이런 적이 하는 거. 야, 인마 열심히 해 임마. 이러면 성질나서 안 해요. 고집스럽게. 여기 있잖아요. 고집. 또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봤자 건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안 된다. 공동체에 하는 방식을 너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방법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건 서로 흥인하게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일꾼이 되지 못하고 사명을 버리고 일꾼이 되지 못해서 세상의 죄로 누더기를 입혀가지고 녹이 쓸어버렸어요. 녹 쓰는 걸 벗겨야죠. 벗겨야지 연장을 쓸 거 아닙니까? 벗기는 방법은 망치로 두들기고 징계로 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망치를 두들기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돼서 집게를 잡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 납초처럼 다 그리고 두들기고 이렇게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열심히 해보자. 집사님 우리 열심히 합시다. 권사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 우리 해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많지 않지만 얼마든지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우리 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찬송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보자. 이럴 때 그 얼굴이 빛나서, 빛난다라는 건 뭐죠? 웃음기가 있다는 얘기는, 웃음기가 있다는 건 일할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찡그린 사람이 무슨 일할 자세가 있습니까? 출근해가지고 대표한테, 사장한테 있는 욕 없는 욕, 그러니까 사장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잔뜩 책망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전부 실수만 하고 싶죠. 그냥 팍 찌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오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성경처럼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고 성경만이 나의 스승이요 모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무르익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그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무화과 나무는요, 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재배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관리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힘이 들대요. 경작하는 것도 힘이 들고 무화과 나무 자체가 관리하는 게 힘들대요. 한 번 수확하면 엄청난 수확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 따먹어요. 한 차례 따먹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재배가 어렵듯이 사람과 사람이
일꾼을 만들어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인격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됩니까? 심성이 나오잖아. 그거 어려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만큼 관리는 힘들대요. 일꾼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아멘. 그리고 시종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아주 세밀하고 자상한 섬김을 뒷받침하는 걸 말합니다. 자상하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인을 시종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주인을 시종하는,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시종하는 방법은 뭐냐? 말을 잘 듣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상하게 그것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라네,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씀을 순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로 관을 씌우시고 아멘. 우리에게 영화로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에 비치면 얼굴이 나타나는 것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 참 맛있는 것 같아. 자, 물에 사람의 얼굴이 비쳐요. 그럼 내 얼굴이 휴대폰으로서 얼굴 바꾸는 거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또 뽀샵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이렇게 맑은 물에 이렇게 들이다보면 뽀샵 처리 됩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맑은 물이 이렇게 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까맸던 얼굴이 하얘지고 뭐 하였던 얼굴이 뭐 흑인이 돼버리고 그런 건 없어요. 물이 맑은 데 가서 그렇게 저기 하면요, 사람 저기가 그렇게 나거든요. 흐린 물에 가면 안 보이죠. 맞습니다. 공동체가 건전하면, 맑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권면해주고, 관리하는 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일으켜 세워서 격려하고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물에 비치면 사람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이 비치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세워줬어요. 일꾼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쳐다만 봐도 알아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애들 잘못했으면 어른이 이렇게 하면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걸 모르면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이러진 않아요. 눈치는 빤해가지고 잘못했으면 딴청을 피운다든가 그래요. 우리 어린 서은이도 저기 하면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면 자기가 잘못 드렸다는 거 알아가지고 딴 데를 피해.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모르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이와 같이 서로 마음은 통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의무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병도 음부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사람의 욕망은 봄으로서 시작된다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타락된 믿음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기웃거림으로 인해 가지고 욕망이 일어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갑자기 이 말을 할까요?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하다가 이 말씀을 여기다 대는 걸 할까요? 왜 됐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됐나요? 그게 아니에요.
음부와 유명은 지금까지 수도 없는 사람을 집어삼켰어요. 무정하게도 잔인하게도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죽는 것처럼 서러운 건 없어요. 어린아이도 집어삼킵니다. 어린아이만 딸랑 놔두고 엄마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음부는 엄마를 집어삼킵니다. 불로 삼키고 각종 사건으로 삼켜요. 가장이 그 집에 없으면은 보나마나 온 가족이 오해를 터뜨리는 게 뻔해요. 가장을 집어삼킵니다. 음부가 말이에요. 음부는 그러나 배부르다 이제 조카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요. 여전히 배가 줄인 것처럼 더 채우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는 것처럼 각종 사건과 사고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생명체를 집어삼켜요. 눈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눈을 얘기하는 거냐? 눈으로 볼 때 시원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쳐다보므로 눈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그건 욕망, 네 이기심 욕망에서 일어난 거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족골을 저거 누가 늦게 들으면 족골을 저거 눈꼴 시렵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거 보고 참 덕스럽다 그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늦게 오고 그러는데 그거 보기 딱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기 싫다라고 해서 즉시 그 본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무슨 말이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판단을 해버린 가운데서 성령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 사람 못 본 척하고. 우리 연단을 많이 받으면요 또 교회 사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봉어리 3년 얘기를 해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그 훈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해야 사모다운 거예요. 그냥 사모가 본 대로 다 이야기하고 들은 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거 교회 망해요. 그 목회는 오래 못 갑니다. 나가 떨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아요. 성도가 다 그 교회를 비평합니다. 모처럼 다투는 부녀가 그 행실이 옳지 못하면 바깥으로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사모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사모가 너무 입이 가벼워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유구무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은 딴 데를 쳐다봐야 돼요. 교인들 쳐다보면 자꾸 말하고 싶으니까 딴 데를 쳐다보는 게 나아요. 그냥 땅바닥을 쳐다보든가. 그래야 말을 들어야지. 쳐다보면 이거 청결하고 싶고 저거 청결하고 싶고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냥 보지 마라. 남 일하는 거, 일 잘하는 사람이 남 일하는 거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남 일하는 거 안 쳐다봐야 돼요. 자기 일만 해야 돼요. 저리 비켜 확 밀치고 가서 그러면 그 공동체 깨져버려요. 그 사람은 아무리 일 잘해도 일한 표가 안 나잖아요. 일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일한답시고 주방에 들어가서 너 나가 저 나가 그리고 혼자서 하고서 며칠 동안 하고 나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뒤집어 쓰고 주일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거 되겠어요? 그거?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도가니에서는 순은이 나와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풀무에서는 순금 100%짜리가 나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라고 합니다. 야, 나 이거요 성경 원고 쓰면서 야,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대단하다라고 그냥 혼자서 고개를 끄덕끄덕 야, 참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그런 걸 이번에도 여러 번 했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는지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해가지고요 버릇없게 만든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실현하느니라 히브리 용어는 그게 아니에요. 칭찬은 세 종류의 사람을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칭찬해 보면 무지한 사람은요 그냥 우쭐대면서 이릅니다. 그 사람은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 역시 칭찬해주면 뭐합니까? 오히려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옳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묵직한 사람이 있어요. 칭찬해주면 멋쩍어가지고 오히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해주면 오히려 멋쩍어하는 거. 별 말씀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게 일꾼이로구나.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일꾼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내팽개치라는 그 말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건전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칭찬을 해주고 내가 너를 칭찬하는 건 네가 진짜 그렇게 좀 되고 돼서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그런 게 아니야. 된 줄로 생각하면 되지 못한 줄로 하려고 그러죠. 넌 되지 못한 줄 아는 걸 네가 알아야지 뭐죠. 그렇게 우쭐댈 게 아니잖아. 네가 널 받아 아니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칭찬받아서 대단한 것처럼 네 스스로 그렇게 자평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냐. 너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라. 그때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사람의 가치와 능력은 일이 만들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숙대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려서는요 절구에다가 곡물을 넣고 방아로 이렇게 찢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해봤고요. 자, 힘이 좋으니까 나무 저것도 있지만 돌 방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찰떡을 칠 때는 나무 저거들을 치지만 돌로 된 방치로도 쳐보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걸 많이 쳐봤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심한 징계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곡물이 방아에 쪄서 껍데기가 벗겨질 때 그 마찰력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이거는 센 정도가 아니라 잔인 무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를 벗겨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참하게 가르치고 그 사람을 공을 들이고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미련 벗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절대로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별말을 다 해봐라 저기하러.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더러운 자는 함께 더럽게 돼버렸더라. 지옥 갑니다 그냥. 별마을 지옥이 무섭다 별말을 다 해줘도 그건 못 벗어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자기 신앙생활에 자기 삶에 얼만큼 적용할 줄 아느냐? 이게 시당초 필요했던 거예요. 적용할 줄 모르고 뒤늦게 와서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하게 곡물도 웬만치 기술적으로 쳐야죠. 무턱대고 힘으로 내리쳐버리면요 나중에 곡물도 없고 저 껍데기도 없어요. 다시 섞어져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일꾼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지옥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버려요. 천국 백성도 아니고 지옥 백성 아닌 건 아니지. 지옥 백성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잖아요. 교회 목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라고 했던 것이고요. 철이 철을 빛나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서로 격려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왜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의 목적은 뭐냐? 일꾼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바로 그러잖아요. 뭐라고? 너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 네 마음을 두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참신한 사람이 아니다면 근면성실함에 있어서는 미련한 사람이 앞섭니다. 일을 미련하게 해서 그렇지 근면하고 순수한 건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만 팔았다고 그냥 그거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요 노동력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련을 바꿀 수 있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꾼으로 만드는 건 일꾼으로 투입된다는 거예요. 안성은이는 다음 주부터 주의력 교사로 투입을 시킵니다. 제가 일을 시켜야 돼. 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그러는 거. 일 안 시키면 그 미련한 거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건 왜 미련해집니까? 일을 안 하고 머리만 돌아가고 있고 안고서 판단하고 있고 이럴 것이다 저럴 그러니까 자꾸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요 웬만큼 일하면 쉬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쉴 줄도 모릅니다. 그냥 뭐 시키면 한 3일치를 하루에 다 해버리고 그냥 뭐 손바닥에 피가 나거나 말거나 야 마당새야 저거 좀 잔뜩 해서 부지런히 좀 해라. 주인이 얘기하러 예 주인이 알겠습니다요. 그러고 가서 그냥 뭐 쉬지도 않아 그냥 막 이래요. 여러분 그 가끔가다 사극에서 보지 않습니까? 머리는 안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고마하고 싸워도 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사물을 파고 연장하러 밭에 가서 일하는 거 보세요. 쉬는 거 봤나? 안 쉬어요. 그냥 막 손에 피투성이가 돼도 안 쉬어.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그래 알았습니다요. 그리고 먹고도 또 일하러 가는 거 몰라. 시켜야지. 그거 시켜야지. 미련해서 몰라. 밥 먹고 그냥 마냥 놔두면 그냥 잘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적당한 야 마당새야 일을 해야지. 야 알겠습니다요. 그리고 또 가서 그냥 피 터지게 일하고. 여러분 왜 잠언서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활에 방목 문화를 배경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미련한 자의 노동력, 성도의 노동력은 교회의 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과 여러 가지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양과 소를 방목하여 그 수가 증가되는 그런 보상의 축복을 약속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몸이 너무나 아파서 천성적으로 약해가지고요 조금만 저기 하면 쌕쌕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닦고 또 닦고 하라.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은 기도하고 한 차례 방언으로 그냥 부르짖고 해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거든요 그걸. 그래가지고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 옛날엔 맨날 약으로 살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데 피곤한 것도 모르고 빼빼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봤거든요. 맞습니다. 미련한 자가 산에 가서 꼴을 뺍니다. 똑똑한 사람 같으면 웬만큼 빼면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좀 쉬었다가 해도 돼. 미련한 사람은 그거 없어요. 창고가 모자라거나 말거나 그냥 디립다 꼴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을 부지런히 비워놓으니까 소와 양은 많이 먹게 돼 있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만큼 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러지만 미련한 사람은 따 먹으라 그냥 무트로 풀어가서 다 풀어헤치는 거죠. 자기가 배워갔으니까. 놀랍게도 양과 소는 싱싱한 꼴을 먹고
이 미련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에다가 갖다 주니까 그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새끼를 잘 낳거든. 그리고 아픈 게 없거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다, 저렇게 관리하면 되겠다.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생육하게 생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을 하거든. 똑똑하니까 다 죽여요. 염소와 양 같은 거요. 가축되는 염소 어미나 양 어미가 해야 된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염소가 염소 새끼를 낳는 거 죽는 거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자기 짐승이 하면 사람의 손이 가면 죽는데 병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다 자연순리에 맡기잖아요. 머리가 모자라니까. 머리만 좋았더라고 그러면 다 망칠 텐데 머리는 거기 안 돌아가. 그냥 일만 하고 갖다 주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숫자는 점점 늘어나죠. 숫자 늘어나는 거 보고 일의 재미를 느끼는 거 그때.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지혜가 생깁니다. 미련하는 것을 그렇게 벗어줄 줄 믿습니다. 미련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 딱 벗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일의 흥미를 딱 느끼는 순간 미련했던 과거는 싹 벗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돈 쌓아놓고 똑똑한 사람은 돈 쌓아놓으면 재물이 영영이 있을 줄 알았어요.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면류관은 돈 많이 벌어놓고 사람들이 부자니까 우러러볼 거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러러볼 거 아닙니까?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보고 저기 할래?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거 할 줄 몰라요. 칭찬받고 그런 거 몰라. 옛날에 하던 방식 그거 하는 거예요. 가서 이런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산에서 꼴을 뵐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참 무지무지하게 뵙니다. 막 뵈요. 막 뵈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 같으면 풀을 아껴가면서 뵈야지. 미련한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로움이 돈난이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베고 나서 다 비워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또 비고 나면 저기서 또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교회 일을 끊임없이 도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가 시종하는지 우리 참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일거리를 자꾸 줍니다. 어떤 때는요 생기지 말아야 일거리가 많이 생겨요. 애들이 착 갖다 집어던지고 저기 책꽂이에서 꺼내다가 다 덜어놔. 주보를 꼬깃꼬깃해서 저겨놓고 마스크도 그냥 지거 그냥 막 저기다 던져놔가지고 쓸데없는 것까지 해놓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새로움이 돋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전에 그런 간증하는 거 봤어요. 뒷짐지고 할 일이 없으면 뒷짐지고 한 바퀴라도 돌아봐라. 그러면 축복해 주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순수해가지고 시골 분인데 뒷짐지고 교회 와서 일은 안 하고 계속 한 바퀴 돌라고 그랬으니까 10바퀴 돌면 축복해 주겠다 그랬죠. 10바퀴 돌고 그 다음에 20바퀴 돌고 그때는 교회 가면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문 열고 보니까 뭐 하나 봤더니 뒷짐지고 계속 돌아다녀. 근데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해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감히해서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고 나 하나님 사랑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얘 이놈아 교회 가가지고 뒤집고 왔다 갔다 하라고 보내냐 가서 일하라고 그랬지? 그거 누가 배워주냐?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뒷짐지고 가라고 그랬냐? 그래. 네. 그렇다고 뒷짐지고 가냐? 아니 하나님이 뭐 사랑하는 게 이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 뒷짐지고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난 효자랍니다. 근데 웬 선비가 지구상에서 고려장을 치렀던 시대에서 참다운 효자를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선비가 소문난 효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소문난 효자가
산에서 나무를 찍었는데 엄마가 오니까 멀리서 보니까 엄마한테 지게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효자라는 건 맞는데 나무 집을 엄마한테 지어줘? 저거 좀 아이러니하다. 집에 들어오니까 발을 떡 내밀고 엄마가 발을 시키는 거예요. 얘기 이 나쁜 놈아, 이 부여망치만 놈 같으냐고. 늙은 네 애매에게 나무집을 지어놓고 늙은 네 애매에게 발을 닦게 하느냐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헛소문을 퍼뜨려? 선비가 해야 되니까 그 젊은이가 그러더래요. 선비님, 저는 저희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나무찜을 자꾸 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질 수 있을 만큼만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힘든 언덕에서는 어머니한테 안 나타나고 제가 저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평지에서 어머니가 지면 덜 힘들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발을 그렇게 씻기는 게 좋대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에 주름살을 펴기 위해서 내가 발 닦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을 내어주면 이렇게 선비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어머니를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발을 씻기는 거 보세요. 그리고 선비가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구고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주고 돌아가서 참 효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식만이 아니라 도덕성, 감성으로 그 후세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복된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일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덕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흥이 나게 하는 것은 일하게 하기 위함. 교회 곳곳에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투입이 돼서 앉아서라도 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를 건전하게 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건전한 공동체로 이 사회에 훌륭한 배경이 되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일꾼 더 많이 부흥시켜 주사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